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가 무엇입니까? 편지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서 쓴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은 조금 특별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바울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명확합니다. 헬라어 사본을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에게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성경의 이름, 성경책들의 이름들은 그 첫 자를 가지고 만듭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로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죠. 히브리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 알 수 없는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의 감동함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히브리서는 1세기 후반부에 작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후반부가 어떤 시대일까요? 로마 치세 중에 64년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로마를 불태웠죠. 로마를 불태우고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교회에 있었던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30년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세기 후반까지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아테네에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도, 애굽 지역에도, 동아시아에, 서아시아 지역에도 곳곳에 교회가 들어섭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면서 교회 공동체를 키워 나갑니다. 그런 과정 중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로마의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을 부정하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불안이 생겨나고요.
불신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쓰였던 당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은 한 기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앞에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입니다. 그리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바로 인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측면 중에 하나인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의인은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의심할 바 없이 확고한 객관적인 실체, 그리고 보장,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실체라는 것,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실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의 대상은 아무거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건들이 될 수가 없고요, 생물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라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꿈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바라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가장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구원의 문제는 아직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를 듭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오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한 자들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의 삶으로요.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곳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읽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 또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증거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 헬라 세계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헬라의 정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는 거는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45억 년 전에 소행성이 우연히 부딪혀서 지구와 달이 생겼고 그 우연한 시간이 겹치고 겹쳐서 진화가 일어나서 지금의 이 세상이 되었다. 과학적인 진화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알고 배웠고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그리스 헬라 사상, 플라톤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에서 유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들이 이데아에 의해서 합쳐져서 이 세상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이론이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던 이 플라톤 사상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첫 번째 증거로 내민 것은 아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아벨은요? 처음으로 살인당한 사람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과 가인이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둘 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알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은 농부로서 자기가 거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목동으로서 자기가 치고 있는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임으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아벨의 이야기죠. 조금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어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계속하여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일회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둘의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히브리 사상에서 그 사람을 받고 그 사람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삶을 인정하고 기뻐하셨고 가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물에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 새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요, 늘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들을 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거죠. 반면에 가인은 그냥 손에 집히는 걸 갖고 온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냥 뛰어나가고 내 마음이 분주하니까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실함입니다. 예배의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사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인 것이죠. 다음에 5절 말씀에 나오는 인물 에녹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증거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에녹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승천인가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 에녹이 왜 승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딱 하나 짚히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디귿 히읗이에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365년 그의 삶을, 그 삶 기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로서 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식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도 되고요, 기도도 되고요, 찬양도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일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에녹을 묵상을 하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묘비에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목사 윤은섭이라고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비문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강이, 무엇이 나를 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려움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절망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장난칠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녹은 이 동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녹 때부터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태를 보아하니 도저히 못 참겠구나.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경고입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의미는 죽으면 보내리라입니다. 아니, 누가 자기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무드셀라는 언제 죽었을까요? 노아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무드셀라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흘러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대대손손까지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벨과 에녹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행동을 하고 생각할 때마다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부르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문에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늘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찾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상을 쟁취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로 계시를 받은 후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며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임박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고 그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도 없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노아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죄가 있음을 밝히셨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에 경외함으로 반응한 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인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예배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고 예배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결론을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